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질문을 하기를 3절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본 것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어느 때에 라고 하는 즉 언제와 또 하나는 무슨 징조, 징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언제와 징조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언제보다는 징조에 더 무게를 두시고 답변을 하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질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당시 유대인으로서의 이 제자들 생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전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곧 민족의 멸망이고 그건 또 곧 세상의 멸망이라는 그 생각 구조가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이었습니다. 성전 멸망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종말이 하나의 사건이다. 그래서 질문도 이렇게 했던 거였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역사적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 AD 70년 그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고 하지만 당시 제자들에게는 이 둘 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애써 교정해 주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수준에서 그냥 대답을 해 나가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 두 개의 분리된 사건이지만 본질이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 멸망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도 궁금한 상황에 그럼 재림은 또 언제입니까? 라고 이 언제의 문제에 더 빠질 수 있죠.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게 분리된 거다라고 답변하시진 않으셨지만 이제 이어지는 답변들 속에서 그게 분리된 사건이라는 것을 암시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주신 답변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키시면서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방식으로서 답변하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때도 우리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 본문들을 봐야 되냐면
이것이 가깝게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답변이 가깝게는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걸 가리키고 또 멀리 본질적으로는 마지막 일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된 답변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이 24장과 25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키, 열쇠였고요. 물론 24장, 25장에서 어떤 부분은 예루살렘 멸망에 더 가깝고 또 어떤 부분은 마지막 재림 때에 더 가깝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배경 이해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때에 나타날 몇 가지 징조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미혹과 난리, 전쟁, 기근, 지진 등 여러 재난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이런 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러셨죠. 이게 또 중요한 거였죠. 재난의 시작이다. 즉 이런 일들이 특정 단기간에 어떤 징조로 있는 사건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지속되고 반복될 일로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이게 또 한 가지 이 종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종말은 아직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 이미 시작됐는데 아직 끝은 아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고 그 초림 때부터 마지막 재림 때까지를 성경은 종말이라 하고 말세라 그런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그런 일반적인 징조들 속에서 믿는 자들과 교회에도 시험과 환란이 있을 것인데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받을 거고 심지어 죽임도 당할 거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징조가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더 심각한 시련이 있을 거다. 실족하고 배교, 배반, 미움, 거짓 선지자, 불법이 성행하여서 진정한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지금까지 제가 좀 요약을 해드렸는데 첫 번째, 이런 일들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 곳곳에 나타날 자연스러운 현상들이다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천국 복음이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전파될 것이다. 세 번째, 그러니 이런 일들이 있어도 이상히 여기거나 난리법석 떨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지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주님은 다니엘서의 한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6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니엘은 방금 이 본문보다 약 500년에서 600년 전 기간의 인물이고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이 예언된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본문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일어난 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여기 거룩한 곳이란 어디를 말하냐? 거룩한 곳이라 하면 유대인들에겐 기본적으로 성전이고요. 근데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뭐냐? 사실 이거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또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를 저 앞으로 있을 일에 뭔가 대입시켜서 계속 연결시켜서 말을 하길 좋아하는데 별로 사실 고민할 거 없이 병행본문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정답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라고 나오냐면 예루살렘을 에워싼 군대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당시 상황 성전은 헤롯 성전이거든요. 이 헤롯 성전 이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하는데, 스룹바벨 성전이 완전히 함락된 적이 없습니다만 헤롯 성전도 이 스룹바벨 성전을 뼈대로 해서 개조한 거거든요.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치욕을 당했던 적이 몇 차례 있었는데,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가 정복한 헬라 왕국이 세 지역으로 분할됩니다. 그중 하나가 시리아 왕조였어요.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왕조인데, 거기 안티쿠오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한때 이집트를 물리치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을 했는데, 앞에 선왕들은 타민족의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만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반유대 정책을 펼쳤습니다. 유대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다가 BC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점령을 했을 때, 그때 이 사람이 뭔 짓을 했냐면 성전 번제단을 헐어버리고, 성전 동편 문을 딱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게 이제 번제단인데, 그 번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그리스 주신, 무슨 신이에요? 제우스 상을 거기다가 설치를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금기 중에 금기,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떼들을 끌어 들어와가지고 그 돼지들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온 사방에 뿌리며 다 발라버립니다. 유대인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이에요. 그러고는 이 유대인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에게 제우스상에 절하게 시키고 제물로 바쳐진 돼지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또 유대교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요, 유대인 아이들을 나체로 옷을 벗겨서 운동 경기장에 눈요깃감으로, 메인 경기 전에 눈요깃감으로 내보내는 등의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160여 년 전 일이고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이 이런 식으로 이미 성취된 것으로 보기에 아주 쉬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이걸 언급하신다는 그 자체가 결국 무슨 말인 거냐면, 다니엘이 한 말이 아직 온전히 성취된 게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럼 주님은 가장 가깝게 뭘 염두하고 이 말씀하신 거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함락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때를 기준으로 해서 약 40년 뒤에 있을 일이거든요. AD 70년이면.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거의 딱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있는 일이에요. 40년. 우리는 훨씬 후대 사람들이라 이 역사를 알죠. 유대 전쟁사나 요세푸스, 유대 역사가 유명한 요세푸스의 글을 참고를 해보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함락시키고 성전 불태우고 할 때, 그때 불 놓기 전에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깃발을 성전 곳곳에 설치를 합니다. 꽂아요. 그 성전 깃발에 독수리 문양이 그려져 있는 깃발들을 성전에 세우고, 이 표식들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고, 군인들이 성전 안과 밖에 성전 둘러싸고 티투스 만세를 외칩니다. 그리고 요세푸스에 쓰여진 내용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성전이 서 있던 산이 뜨겁게 불타올랐고 그 엄청난 불길에 바닥까지 녹아버릴 것 같았다. 피에 적셔진 면적이 불에 탄 면적보다 넓었고 맨 땅은 어디도 보이지 않았다. 온통 시체로 뒤덮였다. 이 시체 더미를 밟고서 군인들이 도망치는 자들을 추격했다. 당시 유월절 절기 지키러 곳곳에서 몰려온 데다가 수많은 인파들이 성전을 지키겠다고 항전을 벌였고, 몇십만 명이 몇십만이 죽임을 당하고, 당시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죽어나가서 너무 참혹한 광경이었더라고
그렇게 실감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아마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 40년 전에 이 경고를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상당수가 이스라엘을 빠져나가서 요단강 건너 동편 산지로 도망을 쳤다는 기록도 전해지는데, 근데 이런 일을 가리켜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저 뒤에 21절 보시면 바로 큰 환난이라고, 다른 말로 대환난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종말론에서, 잘못된 종말론들에서 이 대환난이라는 말이 많이 악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표현이 대환난. 사실 이 표현을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잘 써야죠, 표현을. 예수님처럼. 사실 이 대환난이라는 말은 주님이 이 유대인들의 배경에서 이 성전 멸망을 가리켜서 맨 처음에 사용하신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인용하신 이 말씀은 앞에서 제자들이 이 성전이 멸망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 3절 질문의 의도의 거의 직접적인 대답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동시에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 게, 여기 이 다니엘서 인용하신 내용은 정말 마지막 세상의 종말, 주님의 재림하고는 연관 지을 수 없는 건가? 그것과 무관하다고 막 단정할 수는 없겠죠. 어떤 면에서 특히 그러냐면 주님이 직접 인용하신 이 다니엘서에서 이 구절이 이미 뭘 가리키냐면 성경신학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예언이에요. 다니엘서에 예언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입장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게 무슨 어떤 사상을 가리키는 것일지,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것일지, 어떤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것일지. 사도 바울은 이 인물을 가리켜서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은 명확하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도 환난의 때이고요, 종말의 때이고요, 이러한 큰 충격과 큰 환난의 일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와 연관이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의 시대의 마지막 때에도 그것이 가리키는 어떤 그 마지막 때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대환란이라고 하는 특정할 만한 어떤 특정 기간이 있다라는 강조라기보다 뭐예요?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다 말세고 종말이고 환란인데, 소위 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집중적인 형태로 최종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리라고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이에요. 단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이걸 어떤 사건, 현상에 자의적으로 연결시켜서 여봐라, 지금이 그때다, 그러니 우리가 산으로 가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평소의 일상을 내팽개치고 일상의 삶과는 뭔가 다른 특별한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무리를 지어서 어디 모여 살고 어디로 피신하고 이런 형태는 잘못된 거죠. 2018년도인가 한국의 한 여성 사이비 교주가 자기가 계시 받기를 하나님이 환상 중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민을 가라고 하셨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민지로 지정한 곳이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 섬이었어요. 그곳으로 갔는데 그녀를 따라간 사람이 무려 400여 명, 400명. 태평양 건너간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그때로부터 제 기억이 한 3년 전쯤인가 제가 걸러 아는 어떤 사람이 한 8개월짜리 크루즈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와 좋겠다, 좋겠네 그랬는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당시에 직장 그만두고 애들 학교 그만두게 하고 재산 모아서 가는 여행이라더라. 왜 그렇게까지 여행을 가려고 하는 거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고 종말이 온다고 했다더라. 그 사람에게는 그 크루즈가 노아의 방주였던 거예요. 이게 다 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기는 신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중에 뭘 당해요? 쉽게 미혹이라는 걸 당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등신들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누구 보고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얘기 들으면 전체 교회들을 향해서 등신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 끝에 괄호 표시하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아니고 마태가 삽입한 말인데 그렇다고 권위가 떨어지는 말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가 기록한 것이니까 이거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죠. 무슨 의도겠어요? 당시 1차적으로 독자인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이들에게 듣고 깨달으라 라는 말이고, 그 다음 더 넓게는 성경으로 이 내용을 접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신 거냐면,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그러니까 옥상, 유대인들의 그 지붕은 평평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무슨 말이냐? 상황이 그만큼 긴박한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병행 본문에 롯의 철을 생각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말 듣지 않고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 됐잖아요. 지금 목숨이 위태위태한데 무슨 겉옷을 챙길 여유가 어딨냐? 집안에 두고 나온 재물 생각하고 지체할 여유가 있을 것 같냐? 그냥 빨리 달아나야 된다. 긴박함이에요. 왜? 이 큰 환란이 들이닥치면 너희에게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거니까. 근데 또 어떤 상황이 어려워요? 19절 보니까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도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화 있으리로다, 이 말은 앞에 바리새인들한테 저주하시던 화 있을진저 그 화가 아니라 헬라어 뜻으로 슬프다, 아이고, 이런 말이에요. 갑작스런 재난, 전쟁, 전혀 대비할 수 없던 임박한 재난에 태중의 생명을 가진 임산부들, 남편 전쟁 나가고 갓난아기 안고 있는 엄마는 전력으로 도망치기도 힘들고 숨어도 애가 울어서 들키고 애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겠죠.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가야 되는데 애들을 어떻게 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슬프다, 아이고, 화 있으리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것도 이런 식으로 연결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나중에 일어날 일로 이 본문을 계속 연결지어 가지고 어떤 식이에요? 여봐라,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언제 결혼하고 언제 애 낳고 가정을 꾸리고 그러냐? 주님을 위해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아이 가지게 되면 화 있으리라고 말하지 않냐? 이것도 주님이 그런 뜻으로 하신 말이 아닌 잘못된 종말론인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쯤 우리는 특별히 어떤 곳에 가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때는 결혼도 필요 없고 일상과 다른 생활을 해야 된다. 다 이 본문을,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고 악용한 행태들입니다. 또 주님 뭐라 하세요?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겨울은 추위도 추위지만 유대인들의 그 지역, 유대 지역의 겨울은요 우기예요. 겨울에 추운데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땅이 진흙탕이에요. 강이 범람하죠. 도망치기에 최악인 거예요. 또 안식일은요, 지금 우리한테는 별 상관이 없어요. 사실 이게 안식일에 주일날 큰일 있으면 도망치면 되죠.
주일이라고 못해요? 근데 당시 토요일 안식일 개념 유대인들 아무것도 못해요. 유대인들 안식일에 3km 이상 못 걸어요. 자, 이런 말도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다 한테는 정말 그런 거고, 유대인들 중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정황에서 하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주님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이 그들에게는 일요일, 주일로 바뀐 거를 알고 주일날에 떡을 떼고 교제했거든요. 의식적인 면면도 폐지되고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럴지라도 이 당시에 초기 유대인들이면서 기독교인들한테는 아직까지 자신들의 옛 전통과 잔재가 남아 있어서 안식일에 도망가는 일이 심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고민을 더 가중시키는 상황이 되겠죠. 동족은 안식일에 적들과 싸우는데 자기는 성전을 등지고 도망을 친다? 쉬울까요? 자, 이런 정황 하에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1차적으로.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정말 큰 환란이 올 거다. 그게 21절이죠. 어떤 환란이래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대환란, 큰 환란이. 이 말도 일단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이 정말 이 사람들한테는 이 정도의 큰 환란이었던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진 일은 둘째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의 참상으로 인한 결과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사실 그런 전무후무할 것 같은 그런 비극도 사실 여러분, 그 정도의 비극들은 이후 진행되는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았어요. 반복이 됐어요. 제1차 세계대전 때 사람들 종말인 줄 알았을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도 당하는 사람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종말인 줄 알았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이걸로 끝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 그 사건이 겹쳐서 가리키고 있는 본질적인 대환란이라는 게 또 있을 거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환란이라는 별도의 특정 기간을 상정하기보다 그 종말의 시기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역사의 끝자락에 이 환란이 더 최종적이고 집중적인 때에, 여태까지 이 종말의 기간 동안 여러 환란을 당하며 살고 있던 그때 남은 신자들이, 근데 그때 남아있는 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신자들이 그 기간을 겪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들으면 덜컥 겁이 날 수 있잖아요.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만약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그 큰 환란을 내가 고스란히 당해야 된다는 뜻인데 얼마나 이게 두렵게 들려요.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를 2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서 감하신다는 말은 단지 고통을 덜 받게 한다라거나, 또는 택한 자들은 그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한다. 그 큰 환란이 있을 건데 그 큰 환란 오기 전에 그 사람들은 따로 슉 데려가신다라거나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일단 이거예요. 일단 이게 본 의도예요. 만일 이 환란이 계속되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 원칙의 선언입니다. 일단 이에 하나님께서 믿음 가진 택자들을 위해서 이 환란의 기간을 제한하셨다라는 말이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무슨 말인 거냐면,
그 극심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택자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붙들어 주실 것이다. 종말의 때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환난의 때라 할지라도 그 환난 속에서라도 아무리 극심한 환난이 있어도 택함 받고 믿음 가진 자가 견디고 인내하도록 그를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지레 겁먹지 말고 야단법석 떨지 말고 어려운 시기 있을 거라는 거 충분히 알고 이 땅의 삶이 그래 왔고 그렇다는 거 그럴 거라는 거 알고 지금이 그러한 때인 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현재 너가 감당해야 될 일상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을 겪어보셨죠? 그 일 겪을 때는 정말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또 있을까 할 만한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라고 할 만큼 근데 그 일 지나면 어떤 느낌이 들 때가 있냐면 내가 이런 일도 겪었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든 못 감당할 게 뭐 있겠나. 사실 그러기를 반복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환란의 종점, 환란의 누적, 최종적인 상태, 그 대환란, 지금도 힘든데 힘들어 봤자지 뭐 이게 될까? 될까요? 신자에게는 된다라는 게 성경의 말이에요. 왜요? 큰 환란이요? 대환란이요? 그래 봐야 죽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 말을 자기 객기로 하는 말, 그래 봐야 죽는 거지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차원은 아니고, 여러분 만약 내가 살아있는 동안 진짜 대환란으로 여겨질 만한 일들이 발생한다?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종말 중에 일반적인 일들,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전쟁, 재난, 박해, 생명의 위협 등이 집중적이고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내 현실 앞에 주어진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일단 생명의 위협을 느끼겠죠. 그래서 피난을 가겠죠. 도망을 치고 처절하게 숨으려 하겠죠. 당연하죠. 그때는 집값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모아둔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애들 챙기고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든 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죽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생명부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 아니에요. 혹 잡혀서 나한테 총을 겨누든 내 애들한테 총을 겨누든 그 기로에 서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도망쳐야죠. 아마 여러분 그 순간이 주님 오시기 직전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 오실 거라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 겁니다. 오시지 않은 이상 그 직전이라도 알아차리지 못해요. 왜요? 주님의 오심은 도적같이 온다 그랬고 주님의 오심은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그게 확실하기 전까지는 그 상황에서 자기 할 걸 하겠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큰 환란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을 떠올려 보면 그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싶고, 또는 뭐 겹쳐서 가리킨다고 하는 그 먼 한참 뒤에 있을 일, 재림은 너무 막연한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 개개인의 죽음, 나의 죽음을 한번 거기 대입시켜 보면 조금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무리 큰 환란이라도 그 공포라는 거, 그 두려움이라는 거의 끝은 결국 내 목숨이고 가족들의 안위 문제거든요.
맞잖아요. 결국 죽음 때문이에요. 어떻게 죽냐의 문제인데 그게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도에게 죽음이 뭐예요? 성도에게 죽음이 끝이에요? 물론 이별의 아픔 뭐 이런 건 있다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에는 뭐가 포함된 거냐면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죽음으로 내가 끝나고 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신자에게 죽음이 영원한 생명과 복과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서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거룩해져 가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 내 물리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 연장선상에 있는 구원의 연결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참된 영생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믿음도 없던 이들은 죽음을 끝이라 여기고 실제 절망이고요, 정말 두려움이고요, 공포일 수 있죠. 단순히 그건 이별의 슬픔, 두려움 차원이 아니고 존재적 두려움이죠. 그렇지만 신자란 죽음이 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죽음이 복이고, 심지어 죽음을 감사라 그러고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까닭은 나더러 이 죄악이 가득하고 위세를 떨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죽음을 그렇게 본다고요. 실제로 믿음 가진 사람의 속에 있는 그 믿음은 그렇게 믿게 한다고요. 이런 의미에서 그래 봤자 죽는 거지 뭐가 가능해지죠. 이게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 제한하셨다라는 말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주님 오실 때 여러분 그때 살아있어서,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그 큰 환난 중에도 믿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시점에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 거고요. 반대로 역도 성립하는 거예요. 현재 이 종말의 시기에 지금 이 시점에 믿음 가지고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 마지막 큰 환난 중에도 그렇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계속해서 환난이 있는데 온갖 난리와 재난과 교회 안팎에서의 핍박과 배교와 불법이 계속될 것이고 점점 살기 힘들고 살아가기 힘든 시대로 느껴지면 신자들도 흔들리기 쉽잖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 무엇을 주의하라고 주님이 또 강조하셨냐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들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앞에서 언급하신 건데 또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의해야 될 일이라고 그만큼 강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23절 보시면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뭐예요? 미혹이죠. 제일 앞에 처음 언급하신 거였잖아요. 미혹. 여러분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종교다.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 좀 더 명확한 표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안 믿는 종교. 자, 여기서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성경을 정확히 해석한 걸 믿고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기독교 신앙이에요. 다들 기독교라고 해도, 입으로 나 기독교다 말을 해도 진짜 기독교는 뭐냐? 성경이 제대로 해석된 걸 믿고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건 믿지 않는 것. 철저하게 그러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다는 건 그냥 믿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존재 전체를 걸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분명히 있다, 부활이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내용들은 세상이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아무리 비웃고 손가락질을 해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즉 우리 존재 전체를 다 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건 믿지 말아야 돼요. 근데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안 믿고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걸 믿으려고 합니다. 또 거기에 궁금증을 가지고 팔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기독교라고, 이게 다름 아닌 미혹을 받는 거예요. 크루즈를 노아의 방주로 여기는 거죠. 또는 대전시 서구 용문동에 재림 예수가 있다, 경기도 과천시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런 말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주님이 지금 미혹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표면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안심할 게 아니고, 모든 면에서 성경에서 어긋나게 내가 그걸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없는가에 대한 긴장이 있어야 됩니다. 왜?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똑똑하고 젠틀하고 덕망이 있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뿐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회 각 분야의 법조인, 정치인, 의료인, 교육인, 방송인, 너나 할 거 없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빠질 수 있지 싶잖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24절에는 그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나오는데, 이 말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도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일, 보면 놀랄 만한 일. 사실 이런 일들은 여러분 무당도 병을 고치고요, 타 종교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발견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행사하는데 사람들은 그 영을 분별하지 않고 능력에 주목합니다. 어찌 될까요? 가령 실제로 병 걸린 사람이 병이 낫고 기도해 줬더니 폐암 말기가 낫고 휠체어 팽개치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소문 직접 보면 마음이 동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눈속임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더 쉽게 흔들리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런 초자연적인 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께 병든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주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병든 사람을 낫게 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목표로 삼거나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병을 낫게도 하시고
주권적으로 병을 내버려 두시고 그 병으로 그 형제를 데려가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낫게 해주시면 그것도 감사한 것이지, 무슨 병을 고치는 일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치유 집회니 뭐 신유 집회니 안수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나으면 하나님 능력이고 안 나으면 하나님 능력이 아닌 것처럼 그리 판단하는 것도 일종의 심각한 미혹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차례 자주 말씀을 하셨음에도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아시고, 또 앞으로도 그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아시고 내다보시고 강조하신 말씀이 25절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게 왜 강조되냐면, 이렇게 이 문제를 사전에 경고해 왔음에도 미혹당하는 사람, 거짓으로 인도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많을 것을 아시고, 그리고 너희들도 이 사실을 알고 깨어서 이 미혹에서 교회를 지켜라. 어떤 미혹이에요? 26절,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과천에 있다, 용문동에 있다. 믿지 마라. 왜요? 재림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일은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비밀로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장소의 구애를 받는 것이 아니고, 뭐 한국에서 보이면 그 시간 반대편 미국에서는 어떻게 안 보이는 거 아니냐, 여기가 아침이면 거기는 밤 아니냐, 그런 게 아니에요.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전 세계적으로 갑작스럽고 명백하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사실을 다 인지하도록 임하신다는 겁니다. 뭐와 같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오늘 보면 마지막 두 구절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알 수 있게 오신다는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이 하늘에서 천둥 번개 칠 일이라고 하면 속담 격언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구나 다 아는 일, 이런 의미예요. 즉 주님의 오심은 어디에 그리스도가 있다더라, 이미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와서 어디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난 모르고 있었고. 근데 그런 식이 아니고, 어디에 재림 예수가 있다 이런 식이 아니고, 누구나 다 아는 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또 뭐와 같이?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 같이.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까마귀가 어울릴 텐데, 이것도 잘 알려진 격언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만큼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뭘? 거기에 주검이 있고 독수리가 몰린다는 것을 보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길에 짐승이나 사체가 주검으로 있으면 독수리들이 자연스럽게 그걸 보고 모여드는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지금 무슨 교훈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한마디로 이 말세에 성행하는 어떤 현상이나 소문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주의하면서 너가 일상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소임을 다해라. 신자로서의 일상을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내라. 교회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부모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자녀로서, 상사로서, 직원으로서,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라. 단 뭐에 집중하면서? 성경이 하는 말을 믿으면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거에 귀를 기울이고 간직하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멸망 당시 그래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서 요단강을 건너 생명을 건졌었던
건졌다던 그 그리스도인들 같이, 여러분 실제 그 사람들은 자기들 사고방식과 자기의 인생의 전통과 관습을 뒤로 하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짐작해 보건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관습과 인생의 전통과 사고방식을 뒤로 하고 기억했던 사람들, 얼만큼? 성전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이제 껍데기일 뿐이라는 걸 안다고 해도, 자기들의 전부였고 자기의 작은 우주였고 자기 동족들은 그 성전 지킨다고 목숨 걸 때 자기들은 생명부지를 위해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들으면 욕먹을 짓 같잖아요. 민족의 배반자라는 식의. 근데 너희가 성전이 군대에 둘러싸인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순종해서 생명을 얻고 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민족이니 애국이니 그것도 물론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예수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벌써 이 땅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울리지 못하고요. 쉽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이 땅을 사는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해서 느끼게 되는 어려움, 부딪히는 문제들, 나도 예수만 안 믿었으면 저러고 살 텐데, 저렇게 할 텐데라는 것들이 사실 수없이 많아도 그걸 별로 못 느끼고 사는 게 우리한테는 복이라는 거. 심지어 우리는 죽음도 별로 두렵지 않다고 그러고 오히려 감사고 죽음이 기쁨이라고 그러고 죽음이 유익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 별나다, 독종이다, 이상하다, 그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러는 와중에 또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날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감해 주신다고요. 우리를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책임지신다고요. 여러분, 결국에 이런 종말이니 죽음이니 하는 것은 우리한테 겁을 주려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니고요. 오히려 소망과 위로와 견디라고 힘을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걸 알아먹어야 됩니다. 시대가 어렵고 사는 게 힘들다 그럽니다. 실제 세상도 지금 전쟁, 재난 끊이지 않고 실제 그 현장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당하는 이들에 대해 비해 내 힘든 게 비할 바 있겠냐만, 그렇다고 안 힘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어렵고 또 힘들죠. 곤고하고요. 마치 때로는 큰 환난 같은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더러 그걸 피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고스란히 받고 있고 당하고 있죠. 그럼 물을 수 있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거냐?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시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이하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즉 지금 주어지는 마치 심판으로 보이는 이 환난의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 나와 있냐.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그 자체로 심판인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화, 그들을 이 심판처럼 보이는 환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지금 현실을, 우리가 겪는 현실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볼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미 종말이 왔다, 예수님 초림 때 종말이 시작됐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뭐 삶을 내팽겨친다 이런 걸 안 할 수 있고, 이러지 않을 수 있고, 아직 끝이 아니다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정신이 여러분 속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나는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인가? 과연 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내 사고방식과 내 생각과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겨온 모든 것들을 뒤로 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가? 그분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땅을 살아가려는 그런 자세가 내게도 있는가? 이것이 이 말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고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일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괴롭고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문제들이지만 지혜가 무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피하게 하지 않으시고 겪게 하시고 거치게 하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으니 주님의 말씀을 믿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와 주장들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미혹과 거짓이 넘쳐나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깨닫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천국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더욱 견고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과 교회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